우리를 위해서 김한솔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적어지면서 주님과 멀어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공부하거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윤하영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솔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좀 반갑고 좀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빨리 그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워지고 또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영화 명랑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대사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 이순신 장군의 이 마음의 결정과 또한 이 말로써 명랑해전이라는 그 유명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또 임진왜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어졌던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임진왜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이 마음의 결정과 이 말 한마디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를 위기소침하게 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두려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도망가기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좀 더 그래서 쉬운 길, 또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삶에 엄습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없던 용기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없었던 도전 정신이 발동이 되어 두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또 뛰어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중요한 말.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가 말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분명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줄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가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은 분명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자신이 폐위를 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 역시 페르시아에서 사라지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그것은 먼저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이미 바벨론에게 패망한 남유다의 후손이에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로 그렇게 그 남유다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도 그 좋지 않고 부모가 없는 고아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를 그 돌봐주었던 사람이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이었습니다. 에스더를 친인 자식처럼 그렇게 길러줬습니다.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라도 빼앗긴 에스더이었지만 그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어요. 먼저는 아름다운 외모였어요. 엄청 예쁜 거야. 이 외모 덕분에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눈에 띄어서 이 왕비가 되었던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의 한 소녀가 그 인생에 무슨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부모도 없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잃었고 그런데 갑자기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왕이 자신을 왕비로 택한다고 하니 여러분 로또를 맞이한 거겠죠. 아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찌질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꽃길만 걷겠다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키운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 아 이제 나도 덩달아 고생 끝이다.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 예상이 드는데 그 반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게 평탄하다가도 오히려 삶이 지루할 정도로 좋은 일만 이렇게 일어나다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다가 이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의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란 그와 그의 삼촌이 심지어 자신의 그 유다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일이었고 에스더에게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궁전으로 들어올 때에는요, 이 하만이 누구냐? 이 하만은요, 당시 페르시아의 7세였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막강한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이유는요, 이 하만이 궁전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백성들이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합니다. 이 하만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때 왕궁의 문직이었던 모르드게이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조카 에스더의 백을 믿고 무엇이 뻣뻣해진 건가요?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내가 이제 이 사람은 제껴도 될 만한 사람이라 여겼을까요? 어쨌든 그 일로 모르드게는 이 일로 하만 눈밖에 났고 아말렉 출신이었던 하만에게 이 유다 민족은 적이었고 멸절시키고 싶은 그런 눈에 가시 같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이 하만이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는 조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다른 사람 다 절을 해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에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겠다는 그 말에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먼저 이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한 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단순히 에스더가 외모가 아름다워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상황과 그 시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기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비로 보낸 것이라는 사건을 섭리로 여긴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왕의 왕비로서 남편을 설득하는 것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이라면 어떨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중심이 없는 왕이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회의된 왕후, 그 전에 왕비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스비라는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왕비로 택하게 된 이유가 그저 얼굴이 예쁘니까, 외모가 매력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속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지 30일이 지났어요. 이 상태로 허락 없이, 절차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간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큰 위기 앞에서 왕에게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두려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가 그때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마음의 결정입니다.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그 마음의 결정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집안 환경에서 버티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지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 하나로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들려주고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기적처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의 안에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있었고 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의 작동이 되고 이 믿음이 작동이 되면은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상황이 어렵다고 지금 이 시간이 두렵고 어렵다고 그저 편안한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저 쉬운 길을 가고 싶습니까? 편안한 길, 쉬운 길 좋죠. 그러나 그 편안함이, 그 쉬움이 우리를 정말 나약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슈펜글르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그 책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없는 국가는 몰락한다. 국가뿐이겠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꼭 엄청나고 대단하고 비장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작은 도전이 있잖아요. 그쵸? 하루에 뭐 성경 한 장씩 보는 것, 한 번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스몰 빅토리가 나중에는 모여져서 빅 빅토리, 큰 승리, 비장한 그러한 도전과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결국 어떻게 나아갈까요? 바로 도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이종 전신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 정신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되 자기에게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상황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많은 도전은 하되 실패로 끝날 때가 많을까요? 그래서 그 도전지에 왜 좌절합니까? 혹시 그것이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여자 외모를 밝히는 사람,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에스더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도 자신을 찾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에스더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향수를 뿌리고 화장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나아가 그렇게 왕의 마음을 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더가 한 것은 무엇이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먹지 않으면요, 우선 피부가 폭망입니다. 푸석해지고 화장이 잘 닿지 않습니다. 그 에스더는 부르지도 않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호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왕이요, 얼굴이나 밝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에스더는 상식적으로는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로 승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왕에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이요, 그런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했다? 매우 사랑스럽게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능력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도 상황은 절망적인 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과 환경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던져요. 금규를 던집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구원받고 이 모르드게는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적의 하만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하만이라는 적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관계를 이기게 하시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왕에게 존귀를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시편 56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들이 자기를 체포한 그런 상황, 그런데 그가 그때 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때에, 그 두려울 때에 그가 한 고백이, 그동안의 신앙 고백이 살아온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은 어떨 때 생겨나죠? 자기를 의지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선배들 군대 갈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한 구절씩 그렇게 읽어줍니다. 두려워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올까요? 365개입니다. 1년 365일이나 똑같죠? 여러분, 그 묵상에 보니까요. 왜 365개 나올까? 우리는 1년 내내 365일 동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나약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365개나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 앞에 이렇게 직면한 친구가 있나요? 고3에게는 수능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고3의 가정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고 하루에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시대는요.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일수록 어떻습니까? 영웅을 낳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시대는 사명을 낳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 삶에 저 사람이 있을까? 내가 왜 이곳에 있지? 혹시나 이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이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물을 수 있겠죠.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두려움을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 정신으로 이겨낸 것처럼, 그러나 자기 힘, 자기 능력 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고등부 지체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시기 가운데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편합니다. 이게 편해지는 것이 익숙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히려 불편할 때 더욱더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돼요. 주일 예배 때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나오는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이 사실 은혜 그 자체로 은혜밖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질병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모두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 있더라도 바른 자세로, 복장,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드린 예물, 우리가 드리진 못하지만 모아두셔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한꺼번에 예물 드리셔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남강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또 계좌번호로 예물 드려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